예수님께서는 향유 부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가룟 유다는 저주의 이름으로 유명하죠. 유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후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우리가 야곱의 12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12아들 가운데 12지파의 시조가 되는 유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유다서의 저자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다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가룟 유다 지명을 붙여 놓았습니다. 가롯 지방의 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아름다운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가룟 유다의 신앙은 왜 실패했는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요, 신앙의 동기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유다는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무력으로 해방시키려고 맞서 싸우는 정치단체가 열심당입니다. 이 열심당을 시카리라고 부르는데요, 시카리는 자객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옷 속에 당금을 숨겨 다니면서 정치인들 살인과 테러를 일삼았습니다. 요세푸스는요, 광신적인 혁명파 암살자 집단으로 이 열혈장을 묘사하였습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로마를 무찌르고 독립을 가져다 줄 분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재정을 담당했던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이 오르시면 재정부 장관을 꿈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우리가 신앙의 승리자가 되려면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요,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 보면 잘못된 동기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대선이 있는데요, 정치인들은요, 표를 모으기 위해서 대형 교회에 등록만 하고 이름만 올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기독교 직장에 다니려면 교인 증명서가 필요하니까 교회에 등록해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기독교를 택합니다. 이들은요, 자갈밭에 심겨진 씨와 같습니다. 잠깐은 잘 자라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태양이 쬐을 때 시들고 죽습니다. 한철 동안은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욕심이나 세상 즐거움이나 명예를 위해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과 동기가 항상 예수님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유다는요, 예수님과 생각에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버리고 팔아버린 동기가 되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결정적인 사건이요, 바로 수요일날 있었던 마리아가 향유값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있을 때에 생긴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너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감사감격해서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습니다. 그 당시 1년 이상의 연봉이죠. 유다는요, 3천만 원이 넘는 옥합을 깨트리는, 그래서 한순간에 그것을 없애버리는 마리아를 보고요, 이건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겠느냐, 너와 예수님의 명성이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게 훨씬 이득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매번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하시고 행동하시는 예수님과 유다는요, 더 이상 한 길을 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백성들의 방해가 없는 소요한 곳에 예수님 있을 때 체포조를 보낼 수 있도록 협상을 하게 되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이만큼 기도했으면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빠른 길이고 이것이 지름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자꾸만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다른 길을 인도하십니다. 상식적인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요, 나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주간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깊이는요, 바다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의 높이는요, 저 하늘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유다는요, 결국 물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망했죠. 어떤 이들은 유다가 열심당원으로 로마와 맞서 싸우던 용감한 사람이었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유다가 로마와 맞선 애국자도 아니고 혁명가도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게 되면요, 돈을 사랑해서 돈을 훔쳐갔던 도적이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돈을 훔쳐갔던 도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회개를 맡고 있었죠. 그래서 장부에는 이상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요, 사실 돈을 빼돌렸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얼마 줄 것입니까? 좀 더 주셔야 됩니다. 은 30을 가지고 흥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은 30세겔은요, 일용직 노동자의 60일치 임금입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를 팔면서 자기가 3년 반 동안 동행했던 스승을 팔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흥정했던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돈 앞에는요, 서성도 없고 의리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아시고 여러 차례 계속해서 경고를 했죠.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은근히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요, 바로 너다 직접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우리는 성경의 이 경고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은 꼭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이요, 우리의 종이 되게 해야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부의 두 랩돈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물질 생활을 보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물질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교회도 보면요, 두 랩돈의 헌신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고요, 이쪽에서도 볼 수 있고요, 저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향유값을 깨트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무부에서요, 매주 헌금한 것을 보고하는데 보면 저를 놀라게 하고 또 눈물 짓게 하는 헌신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삶 가운데 황충을 금하시며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인데 벌써 헌금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절기는 절기답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하며 하나님, 내가 유다가 아닙니다. 내가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걸 보여드릴 수 있는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의 체포를 둘러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업무와 유다의 배신이 이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술을 구사했죠. 유대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공격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마귀는요, 처음에는 유다에게 접근하죠. 그리고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단 마귀의 공격이 유다에게 있는 것을 아시고요, 교회 속에서 조심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유다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생각의 영역을 마귀가 지배할 때 딴 이상한 생각이 들 때 회개하고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행동이, 사단 마귀가 행동을 지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계속해서 틈을 보이니까요, 사단 마귀를 밀어내지 않으니까 사단이 아예 마음속에 들어와서 유다를 완전히 통제해 버리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통해 공격하고요, 주변 사람과 가족들을 통해 공격해 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의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틈을 보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마귀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사람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내가 쓰임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떠하냐? 나에게 유다의 모습이 있지 않으냐?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믿음인가? 혹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만 아닌가?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처럼 인색하고 욕심을 쫓아가고 회개의 마음을 계속해서 주시는데도 여전히 무시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가룟 유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제2의 유다의 길을 걷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